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 글을 쓰는 것은 좀 어렵다. 책을 쓰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문자 해득력과 문장 해득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알면은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알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글자만 알면 글을 읽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자 해득력과 문장 해득력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또는 한 단락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글 전체에서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어떤 부분만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저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첨가해서 읽는다거나 또 저자와는 다른 어떤 그 것들을 꺼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저자가 글에다가 쓴 것을 우리 독자들로서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잘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책 전체를 잘 읽고 그 문맥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일지, 그래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서 어떤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늘 살피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오독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잘못 읽는 그 이유는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알아요. 글자는 다 알고 뭐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령 우리 사회는 지금 뭐 진보 보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수 성향의 그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보주의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 이것도 잘못 이해하게 되거나 반대의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가 쓴 글을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잘못 오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어떤 확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디 무슨 전문가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전문가다. 또는 뭐 구약의 역사서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또 상당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는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양에 안 차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글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폄하해 버린다거나 또 글에 대해서 또 저자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또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에 맞나 안 맞나 이거에 비춰가지고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버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독된 잘못 읽게 된 책이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굉장히 많겠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같은 그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종교가 너무 다른 종교인 것처럼 보이죠. 이슬람 자신들의 선입견, 자신들의 어떤 확신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못 오독하는 거고,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확신에 맞춰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최대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언어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원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그들이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어떤 확신과 그 사상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오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또 그 확고한 그 자신들의 사상을 성경에 비추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성경을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이 성취되고 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적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신학자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 어떤 원리도 잘 모르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다 읽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어렵냐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중국말로 된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아니고 한국말로 된 성경인데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다 알고 있는 이런 신학자들마저도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세계관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에 성경의 언어, 과학의 언어, 기술적인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얘기했더니 그 논문 심사하던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에 무슨 과학의 언어가 있고 문학의 언어가 있냐고 막 고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 능통해도 문장 해득력은 없는, 문자 해득력은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문자 해득력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전적으로 보는 문장 해득력이 없는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사람의 저자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전혀 없을 수 없죠. 선이해가 전혀 없을 수 없어요. 선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이해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 있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독하는 잘못 읽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주의의 그 끔찍한 결말,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가 이 본 단락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38절과 42절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까? 지금 안식일에 수많은 표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고 앞서 지금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왜 또 다른 표적을 구할까?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의미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줬는데 왜 그랬을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단순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고 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세불이에 힘입어서 고쳤다. 그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속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말하는데 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사단의 일이라고 함으로써 너희들이 더 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맞군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제로 일어난 현상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할 텐데, 이 사람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변화될 거다? 우리가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논리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그 기적이 전혀 정말 1.1억도 모순되는 게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 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내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해석학에서 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내레이티브 본문에서 대화체로 나왔다라는 것은 저자가 굉장히 뭔가를 강조해 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어떤 뉘앙스를 발견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질문은 어떤 거냐?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그래요.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주여라고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조금 나은 선생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더 확실한 거. 더 확실한 표적.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를 사러 갔어. 어느 가게에 갔더니 제가 이런 물건을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점원이 계속해서 이건가요? 이거 아닌데요? 또 이건가요? 이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나요? 아니면 좀 더 가격이 낮은 게 없나요? 하여튼 자기에게 맞는 어떤 물건을 고르는 방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 그건 그렇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이냐 당신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지 그 표적을 지금 새롭게 다시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의로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물으셨다면 더 이상 이런 얘기 말씀하지 않죠.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된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의도라는 것은 안 믿는 정도의 불신의 의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장애를 놓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후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저 원수 같은 놈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자신도 또한 땅속에서 3일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최종적인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최종적인 표적이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도 줘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최종적인 표적이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수많이 보여주셨고 또 뒤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결국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이제 쭉 가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정말 이제 최종적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적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17장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1절과 4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렇게 강팍했던 이방 아수르 그 수도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요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의 없이 가르쳤어요. 3일 후에 망할 거야. 알아서들 해. 하면서 진짜 망할까 안 망할까를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위하여서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너희들이 죄가 엄청 크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희미한 촛불이었다면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갔던 스바의 여왕,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땅끝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탐복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너희들은 그 솔로몬이 예표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에 있는 별 한 개였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니, 다윗보다 더 크시니, 왕보다 크시니, 그리고 솔로몬보다 크시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삼중적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으니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스바 여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슬픔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멀리서 보면서 200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면 너희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표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라고 나와서 신명기에서도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닌가,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살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들이 이미 주어진 그 구약 계시와 다른 게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다르다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죠. 바알세부를 힘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근데 구약에 이미 주어진 계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계시 전체를 얘기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내가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이 구약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계시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례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더 붙여놔 가지고 구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구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르침과 표적을 보면서도 왜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문맥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 장면과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절정이고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고 서로 사람의 영광을 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영웅주의적인 그런 기반 하에서 사람들의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나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사단에게 경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장님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표적이 뭡니까?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높고, 우리 모두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추구하면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온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열방의 부요함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걸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요구해야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뭐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런 메시아인지 그 답이 당신에게 있는지 그걸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저 사람 고쳐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 사람이 병 낫고 저 사람이 죄사함 받고 저 사람이 눈을 뜨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인지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표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냥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역사와 세상과 삶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처방을,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역사의 흐름과 관련된 그 모든 통찰력과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사단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의 후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올 텐데 도와주세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데 당신이 따를 때 나에게 뭘 줄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믿고자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이고 자존감의 문제이고 영광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을 돌려서 그래 그걸 해줘야지 라고 가도록 왜곡하고 비틀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거짓과 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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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좀 그만하라.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요함, 대중의 인기, 세상의 영광을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무도 거부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하고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진리의 길에서 떠난 교회는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표적으로 제시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충만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구하죠. 그거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해. 왜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 천부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 지도자를 원하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인간을 모르고 역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기를 하나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 읽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다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비빌 언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셔야 되고 번영을 주셔야 되고 행복과 자아 충족을 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에 걸맞게 달라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히려 금기시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이제 느헤미야의 성공 방법, 다니엘의 성공 방법, 경영자 예수님, 하여튼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경영했지? 섬김의 무슨 경영? 리더십? 이런 거? 이 경영에 접목하면 대박 나겠구만.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세미나처럼 설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교회,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참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표적은 여전히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안식, 양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양심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표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좋은 대학, 연봉이 높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건강하고 번영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뭐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 있나 봐요. 그죠? 그쵸. 인간이 다 최초의 인간도 칭찬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미 죽어버린 인간이 왜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칭찬을 이렇게 바라고 삽니다. 그 칭찬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괜히 높여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짜 밥이 없다고 그랬는데 괜히 높여주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지, 세상에 성공을 주는 메시아, 건강을 주는 메시아, 세상에 영광을 주는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또 열심히 뛸 거예요. 그런 표적을 주겠다고 하는 교회나 설교자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닐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3절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1차적인 형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세대는 더 악해져서 더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세대, 1차적으로 이 세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벨라도가 나는 일절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을 때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던 이 세대들이 AD 70년에 완벽하게 멸망해가지고 아무도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 또 보는 것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심한 결박을 하는 것처럼 더 악한 죄의 세력들에게 종살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삽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더 심한 결박을 당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이 파리해지고 몰골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도 비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서 성공과 자기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사욕을 추구하고 죄에 대한 정죄가 없는 그런 설교자를 따르면서 서로 영광을 추구하고 높여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마음이 더 완악하고 더 더러운 상태에 떨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전보다 더 심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보다 불신자들보다 차라리 더 못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 그 부흥이 있었던 에베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한가하게 보내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귀신이 7배나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7배나 더 많은 귀신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46절로 50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또 아직은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 무리들보다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또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심각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7 귀신이 돌아가지고 이제 더 상태가 나빠질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딱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선생님,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당신이 요나보다 크다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정말 대단하구만. 그래? 그런데 당신 가족들 좀 봐. 아유, 저 꾀죄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제자 축에도 못 끼고 무리들 축에도 못 끼는 저 꾀죄지한 당신 가족들이나 돌봐.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당신의 가족들이나 돌보셔. 우리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세요. 우리가 뭐 더 악한 귀신이 들려서 더 망할 거라고? 제발 자존감 떨어뜨리는 화나게 하는 말 좀 그만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잘난 체하고 당신 가족들이나 좀 제대로 해봐. 변변치 않은 가족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래.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가족들이나 잘 돌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 야, 이 개혁교회 한다고 말씀하던데 개혁교회들 부흥이 안 돼. 그 사람들의 말은 어떤 거예요? 부흥이 참이냐 가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참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거짓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식들이나 잘 믿게 해.
네 가족들도 네 부모도 안 믿고 있잖아.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피해 나가는 거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어떻게든 그 말씀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피할 길을 찾아내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경고장치를 달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올 것 같으면 빨리 드르륵 울려가지고 화재입니다 쭉 울려가지고 대피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각한 죄악과 문제를 지적하자마자 경고장치가 드르륵 울리면서 얼른 피해 나갈 구멍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가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 법을 다 지키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누구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없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더 능숙해지는 거죠. 저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바리새인 교육, 너 교육 받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저거 어디서 배웠길래 저거? 어디서 온 거야? 너 출처가 뭐야? 누구 문화생이야? 이게 따지는 거죠. 당신 학위를 받았어? 어디서 했는데? 뭐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그러는 거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도 바울은 12제자의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맨날 사도라고 하면서 질병 때문에 그냥 추접스럽게 살고 있어. 바울은 말은 어눌해. 말이 너무 어눌해. 유창하지가 못해.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건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래. 하여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든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데 그걸 써먹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바보 자랑하겠다. 나 이만큼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은 그냥 성을 공격해가지고 다메섹 성을 공격해가지고 그냥 성을 점령하는 사람이 영웅인데 거짓 교사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막 떠버리면서 교회에 영웅 대접 받으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하고 있는데 나는 다메섹에서 도망쳤어. 나는 맨날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랬어. 바보 자랑을 해. 바보 자랑. 바울 사도는 그들이 뭐 표적을 행했다고 나도 표적을 행했어. 다 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거니와 나도 그보다 더 했어. 다 얘기해요. 진정한 사도의 표지는 뭐냐? 겸손하게 주님처럼 고난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느냐. 거기에 사도의 진짜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 가족들이나 잘 돌봐. 더 이상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하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족이나 모친을 멸시하거나 또는 그 효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 충정요법입니다. 진정한 가족, 그게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족이나 부양하라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된다.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해고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궁리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참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만사를 제쳐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너희가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 지금 안식과 관련된 문맥이에요. 그죠?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안식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나 이스라엘과의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가운데에서는 가족 관계도 모든 것들 다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리니까 난 못하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자녀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패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경제 문제, 세상의 삶의 문제 이거 가지고서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온다면 이미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돼요. 그래야만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끊으니까 계속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강한 결속력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조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이 다른 육신의 가족과 물리적인 모든 관계들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 책거리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책거리도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책장은 아니고 책장에 네모난 책장에 책이 쌓여 있고 뭐 벼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거리도가 굉장히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정조가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그 독서광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조 대왕이 궁중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 책거리도를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애들이 공부 잘한다더라. 저 책을 보고 책이 있어야 보는데 책도 없는데 책거리도라도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걸 보고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귀하게 정말 너무 귀했던 그런 시절에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그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아이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그 마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을 귀하게 여긴 우리 선조들의 영향은 기독교의 확산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이하게 선교사보다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성경을 이제 보고 믿은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등에 지게에다가 책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팔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고향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황해도나 이런 데 가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뭐 복음서 몇 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만주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만주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벌써 믿었다는 거냐? 라고 할 정도로.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게 23살에 자기 아내와 함께 이게 들어왔어요. 중국에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1863년에 12월에 상해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아마 엄청 추웠나 봐요. 근데 그 아내가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사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이도 어린데 23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3살짜리 그 선교사가 아내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게 막 굉장히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부하고 이게 갈등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런던 선교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딱 나오는데, 내 아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한 문장, 한 서너 문장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부하고 좀 갈등이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냥 선교사 때려치고 여기 이제 산동성 무슨 주? 거기 써놨던 산동성에 있는 어디예요? 네, 지푸라고 하는, 거기 상동성 지푸가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푸에서 통역관으로, 영어도 하고 해외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영어하고 중국어를 좀 하니까 이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중에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파송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 지금 천주교 핍박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한 8,000명도 죽고 그 뭐 많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조선 선교에 대해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 핍박받아서 온 그 두 사람에게서 조선에 대한 상황도 듣게 되고, 얼마 있다가 그 황해도 근교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에 가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중국말 성경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말도, 조선말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1866년이죠. 1866년에 미국의 그 상선이에요. 상선 전열을 세워놓은데 이 상선이 무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굉장히 서양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꽁꽁 문을 걸어 잠궜는데 선주나 이 선장, 이 제네럴 세우면 이 사람들이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밀고 올라온 거예요. 평양까지 쭉 밀고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협상도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걔네들이 물러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의 관리를 갖다가 배에다가 구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어주니까 이제 공격이 돼서 이제 제너럴 세모너가 이제 불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여간 동안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말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순교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동강변에서 박춘식? 예, 그 사람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던져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 이 사람이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걸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중국말로 된 성경만 이렇게 갖다 줬는데도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세요.
뭐 여러 사람, 홍신길, 김영석, 김종곤, 최지랑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평양의 그 강서교회와 평양의 판동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소를 죽였던 그 박충권이라는 그 병사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믿고 후에 그 안주교회의 지도자가 됐대요. 아마 이분이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3권이나 받았던 그 최치랑이라고 하는 당시 12살짜리 소녀는 서면화가 불타는 걸 보고 아이고 그 사람이 준 책을 내가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그 영문의 관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불온서적이면 자기도 큰일 나니까 갖다 줬는데 그 영문에 있는 그 관리가 그거 갖다가 이제 자기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그저 갖다 줬더니 그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벽지 옛날에 벽지도 없으니까 그걸로 다 벽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 보다가 회심한 거예요. 발라놓은 걸 보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널다리꼴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의 헌신과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의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복음화가 됐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제 식민지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교회 사회를 개혁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회의 어떤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경을 번역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전통 속에서 국어, 이 사실은 지금 우리 국문학계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이런 걸 기여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지석영이 뭐 하고 뭐 누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판을 찍어내면서 한글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상황들이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그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맹률을 낮추고 노인네들이 80대 노인네도 성경을 읽고자 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해방 후에도 그 한국에 학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이 성경 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자신의 사역자들을 심어놓고 기생하면서 거짓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다면 자신의 잘못된 세계관을 강화하게 되고 더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자기 신앙의 허위를 가리는 그런 방편이 된다면 바리새주의와 같은 외식이 넘쳐나는 거죠. 몇 독했느냐? 이것을 막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건 오히려 또 다른 오류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신학자들마저 이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목사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정파적인 이데올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거리에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위험하다. 7 귀신이 들어올 상황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자신의 허영을 부추기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전공한 그 성경의 예언이 보지 못한 거죠. 예언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이 자기 눈앞에 성취되는 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전문가를 자처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입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수백 독하는 사람들이 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성경의 충족성, 명료성을 믿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면 이러한 의미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삶의 완전한 규범이며 하나님의 계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개인과 교회와 모든 인간의 영적 도덕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고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억도 변경될 수 없고 또한 변경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조리 있고 필연적인 이치로 성경에서 연역해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어느 때라도 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과 교회의 전통이든지 어떤 것도 불문한다. 거기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합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고 모든 신앙생활에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밝아져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성을 무시하고 그냥 맹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을 사용하고 지성을 더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합리적이고 명쾌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 속에서 창조성, 합리성, 영성, 도덕성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성경의 완전성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언하고 방언한 것을 보태요.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받은 방언이나 예언을 지지하는 참고 자료처럼 인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명료하고 충족하다 할지라도 자연인의 타락한 지성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아무리 명확하게 증거하고 명확한 표적이 보여져도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종적인 표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감각적이고 신령한 표적들을 구하는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과 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자아충족의 메시아, 죄를 못 본 채 하며 눈 감아주는 메시아, 성공을 보상해주는 메시아, 보장해주는 메시아, 자기 욕망을 위한 메시아를 요구합니다.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열심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런 종교적 탐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여서 종교적 탐심을 조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의의 일꾼처럼 화려한 예물을 가진 설교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 설교자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 전했다면 그 역시 죄를 짓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가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전한다면 그 역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신이라는 책을 쓴 그 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때려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우리가 읽는 책이 망치처럼 우리 머리통을 그냥 쾅 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으로부터 얻어맞아서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목적이면 무슨 책 왜 읽냐? 이제 좀 표현이 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뭐 배우기 위해서 다 공부하지만 지금 카프카가 왜 이런 말을 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책을 너무 가볍게 읽고 그냥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만 읽고 있으니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책을 읽었으면 한 권을 읽었을 때, 두 권을 읽었을 때, 세 권을 읽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많아서 C.S. 루이스의 글은 내 인용을 했다가 다 삭제했어요. 한 달락 삭제했는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 그 영문학의 고전들을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읽는데 그 읽는 것 자체가 칭찬받은 일이라고 여기니까 읽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읽는 것으로 끝이다는 거예요. 고전을 읽는 목적이 그 고전에 비춰서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생각하고 숙고하도록 주어진 책인데 읽었다는 것 자체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가 선정한 청소년이 읽어야 될 100권 나 읽었어. 어쩌자고. 읽었으면 바뀌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읽은 것 자체로 자기가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프카 하는 얘기 그겁니다.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 같아야만 한다. 우리 내면에 강팍해지고 잘못된 사상에 굳어져 있는 것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그냥 깨트리는 도끼와 같은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다.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깨부시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내 속에 내면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와 같은가? 아니면 더 두껍게 얼음을 쌓아서 얼음성, 얼음왕국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 더 차가워지고 더 강박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읽는 겁니다. 자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것 그 자체로 교만해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 또 들으면 자기 욕망과 코드가 맞는 설교자를 찾아가고 자기 욕망만 더 부풀려 올리는 거예요. 바람만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세계관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소리를 지금 여기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신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스기니스의 글을 다시 좀 인용을 했는데요. 오스기니스는 신신한 사람들은 시대에 대한 분별력, 큰 이익과 시대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위협적인 불화 앞에서 인내, 역사와 그 역사 안에서 자신의 나라가 처한 데서 비롯된 감각적인 지혜, 그리고 히브리 선지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초월적인 원천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들의 메시지에 담긴 권위적 어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스기니스는 이런 선지자적 반시대성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살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부적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가 점차 불경건해지고 교회도 점차 타락해 갈 때 신실하면 그 값을 치르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회와 교회에 잘 맞지 않는다. 사회하고 안 맞는다는 건 맞는데 교회와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실함으로부터 발생한 부적응의 고통은 여전히 극심하다. 선지자적 반시대정 때문에 생겨난 외로움에는 사탕이 발라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쓴 약을 이렇게 꿀로 이렇게 밀랍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운 전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고 벅찬 일이다. 그를 대신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거북한 말을 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일 수 있다. 유일한 청중,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는 초조함이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파란색이 그 오스기니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대에 반시대적인 사람들이 된 자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기에 여전히 초조함에 서성일 것이다. 그들이 내뱉는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외침은 종종 고통의 외침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대가는 실패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신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며 이에 따른 실패감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소유, 그리고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야망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오스기니스는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꿈과 가장 심오한 노력이 실패의 목전에 서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고통을 덜어보겠다고 핑계대지를 말아야 된다.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합리화하면서 명백한 실패에 쓴 약에 탈탕발림하겠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되고, 실패하려면 실패하라. 온 세상이 나한테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거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는 줄 아느냐? 물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을 대적한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알고 계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와 교회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해석을 들어가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참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구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면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부패한 육신의 정욕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이 땅에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